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3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베트남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올해 들어서는 처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라오스에서 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는 새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인사도도 나눌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새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할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자에 대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고3이 되고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문법이고 단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답을 맞히고 어떻게 하면 찍어서도 맞힐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일명 이제 쪽집게 가해를 막 시작하는 거죠. 제가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을 별표 막 그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슴팍에 팍 새겨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마지막 된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또 오늘 새로 배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설교를 한 저도 지난 주간에 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나간 말씀이라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뇌는 좀 이상해서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을 잃어버리고 이틀이 지나면 90%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들은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가? 교육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13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13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를 13번 한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나가서 말씀 그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은 좀 많고 3번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들었을 때와 다시 들었을 때에는 놓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한두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왔는데 이게 무슨 육하원칙이 아닙니다. 그냥 막 하여튼 되게 많이 다쳤다고 해서 저도 은근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친 건지, 왜 다친 건지, 원인은 뭔지. 그러니까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고가 났다면은 최소한의 피해만 나게 해주옵소서. 최소한의 피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는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집사님도 정말 조금만 잘못했으면 큰 일이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적인 사고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막아주셨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가 나는, 정말 교통사가 나가지고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근데 순간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그럴까 하지만
설마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동자 어디다 놓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눈동자 어디 집에 놓고 다니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눈동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앞에 우에다가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동자를 가릴 수 있는 눈꺼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큰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배울 때 이것들이 걷지도 못하는 게 띠뚱띠뚱 막 뛰기도 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뛰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넘어지면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세워줄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 그 아기가 막 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인생길이 고달프고 가시밭길이고 메마른 땅이고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그 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거기 수용소에 붙잡혔습니다. 900 며칠인가를 북한의 형무소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형무소도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감옥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 감옥에 붙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거 풀리긴 풀릴란지,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목사 신분인데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북한 생활에, 북한의 감옥 생활도 넉넉하게 이기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던 힘든 일이 있던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시고 항상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칠 일이 아무리 크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무대가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다 판이 깔리면, 멍석이 다 깔리면 그때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은밀하게 준비하면서 세상에 많이 일이 진척됐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넘었으면서 확실히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뭔가 교통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때부터 더 많이 이 진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흐름과 진행이 너무 빨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띌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이 정도 속도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언제쯤에 적그리스도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을 제가 신세계 질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세계를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구질서는, 구세대는 하나님이 만들었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내세워서 합리주의를 가지고서,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세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이에서 좀 없어졌습니다. 캐롤도 사라지고 성탄절 문화도 사라지고 성탄절 분위기도 사라지고 오히려 귀신을 기쁘게 하고 귀신과 함께 노는 할로윈 대회가 훨씬 더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다 거기에 몰입했어요. 성탄절은 뭐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좀 이제 하는 거지 다른 세상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뭔가 지금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이건 전쟁도 아니고 또 이게 뭐 온역인데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도 못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몰입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통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거역할 수도 없고, 뭐 아무튼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제3성전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나침판이 됩니다. 나침판. 우리가 산에 가면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높은 산에 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게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이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조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에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따뜻한 옷이 필요하겠죠. 물도 필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뭐 전화할 게 없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나침판입니다.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망망대해, 여러분들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정말 망망대해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섬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가도 그냥 바다예요.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게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나침판. 근데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를 가는 명확한 나침판이 됩니다. 왜? 적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는 몰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 출현을 우리에게 이미 많이 말씀해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할지,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적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7년 동안 이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때를 바꾸고 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제사법도 바꾸고 여러 가지 예배 날짜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괴롭힙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상.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북한에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전국 방방곡곡에
좋다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우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세우냐면 성전에도 세우라고 합니다. 성전에도 자기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은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큰 병에 걸렸던지 사고가 났다든지 암살을 당했던지 뭔가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자, 네 번째 아주 또 중요한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짐승의 표죠. 벌써 짐승의 표.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다음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어떤 표, 칩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되든지 우리 몸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것이 이미 과학적으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해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제로 받게 합니다. 강제로. 그리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만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중동의 국가들 전쟁을 벌였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걸 중재를 하는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겠죠.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황금돔 그곳에 제3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계 평화의 어떤 상징물처럼 됩니다. 상징물. 여러분들 그 파주에 가면은 그 임진각이 있습니다. 임진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유로를 따라 쭉 가면은 이제 그 임진각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다 가면은 넓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어떤 습지 같은 곳인데 원래 유엔에서 그곳에서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크게.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에 어떤 항구적인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엔의 건물을 거기다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까지는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뭐 그게 앞으로 지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평화적인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그것도 제3성전을 이슬람교가 있는 곳에 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가 타협하고 혼합되고 통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평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3성전을 짓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7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는데 결국 적그리스도가 그 조약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갖다 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반발하겠죠. 이 거룩한 곳에 이 가증한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속였구나. 그렇게 하고 각성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제사와 절기가 변개됩니다. 변화시키는 것. 이스라엘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명절도 그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나왔습니다. 다 거기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를 법을 바꾸는 거예요.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때가 온다니까. 와요.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에 못 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어제 자기 교회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왜 왔냐고, 혹시 무슨 뭐 집회하러 오시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없을 때 자기 교회를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막 둘러보더니만 뭐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하면서 막 물어보던데,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뭐 고발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서울 변두리에 있는 지하교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지하교회가 뭐가 있다고 거기까지 그 사람이 가가지고 다 체크하고, 경찰도 아닙니다. 그 다 체크하고서 고발하겠다는. 야,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옆에 조금 이제 지나가면 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유튜브가 폐쇄당했다는 거예요. 왜 유튜브가 폐쇄당했냐니까 그 목사님이 백신 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유튜브가 그냥 폐쇄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큰 교회도 아닌데. 저희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들이나 신경 쓰겠지, 큰 교회들이나 경고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우리에게도 이게 이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중국에서 그 교회를 폭파시키고 선교사를 막 내쫓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상가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했어요. 물론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안 해서 성도가 꽤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인교회를 했었는데 100명이 넘는 교인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건물주가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에 있는 집기를 다 갖다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다 버리다시피 하고 한국으로 그냥 추방당하다시피 하고 왔어요. 더 이상 중국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국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설마 우리까지 이런 일이 생길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언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언제 우리도 뭐 폐쇄를 당하고 그럴 일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심화되겠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 드려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근데 우리가 사실 또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후 3년 반 이 시작할 때 마지막 대부흥과 마지막 대추수의 주역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한번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대추수기를 주시는 거. 왜?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예수를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 이런 문제는 이게 답이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어라, 쪽집게처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그 두 증인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런 능력도 행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이때를 말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셔야 되는 거. 지금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막 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 시험을 보러 갈 때 떨리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공부하면 뭐, 벼락치기는 한계가 있어요. 벼락치기는 아무리 잘해도 70점 이상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막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병자가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막 지금 그래야 될 때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둔 군인처럼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육을 키우시고 사격수도 높이고 뭐 이래야 될 때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평화 시대가 있을 때 두 증인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남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하면 이제 적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결국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경제활동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에 있는 일들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남았어요. 마지막 환난과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당연히 믿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주사 맞지 못한 사람들 식당에 가지 못합니다. 카페도 가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어디 뭐 도서관도 가지 못하죠. 벌써부터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어려운 박해를 겪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난다면 그때가 환난의 때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고 적 그리스도가 활동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쪽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3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신학이 막 한참 이렇게 부흥하고 신학이 발전했던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없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없는데 자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보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고서 해석을 하자 했어. 그게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대체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생겨났어. 그래서 다시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해석했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이걸 놓고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 관심사는 역시 제3성전입니다. 사실 제3성전은 환난 성전입니다. 왜 제3성전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성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이죠. 근데 이게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 멸망당했죠?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떼어다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할 때였어요.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았어요. 금과 은과 백할목을 가지고서 성전을 졌어요. 70년 후에 지은 성전은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이제 짓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갔다 와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폐허.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오다가 이제 예수님 시절 때 헤롯 왕 때 이제 성전을 좀 더 증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있었던 그 성전을 그냥 넓게 봐서 제2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성전도 이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킵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슬람이 차지하면서 이슬람 황금돔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나라도 찾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과 권력과 정치 모든 권력도 찾았다.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성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제3성전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역시 나침판이 되고 그곳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삼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우상으로 이제 신으로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제3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풍습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들의 기후와 그들의 날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은 굉장히 성경이 흥미로워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야, 이게 이런 의미였어? 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세 가지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두 가지 과일을 합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5가지 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석류가 있고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5개의 과일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기름도 짜고 또 제사에 사용되는 아주 용도가 아주 많았던 그런 나무들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특별히 딱 지정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있어. 소나무는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잎이 늘 푸른 잎이 있으니까 계절을 알 수가 없어요. 나무를 봐서. 근데 감람나무는 특별히 그 나무를 보고서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나무를 보고 우리가 사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회색빛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으면 겨울인가 보다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가지가 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나오겠죠. 이제 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잎이 나와요. 그 가지에서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걸 우리가 몰라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작은 잎이 나오고 첫 번째 무화과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무화과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이게 잎이 나고 첫 번째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봄이죠. 우리나라는 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으로 가는 계절입니다. 자, 파게라는 이 열매가 나오는데 이 파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본 열매가 아닙니다. 본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먼저 나오는 열매. 그러니까 이게 좀 먹기에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분도 별로 물기도 없습니다. 푸석푸석해. 맛도 없는 거, 맛도 없고 하여튼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복숭아라고 아십니까? 개살구라고 압니까? 이 개자가 들어가면 별로 먹을 때 맛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복숭아가 이게 여름이 되면은 막 잘 익지 않습니까? 근데 복숭아가 잘 익기 전에 그 봄에 보면은 푸른색을 띠고 있죠. 그걸 먹기는 먹어요. 저는 그것을 잘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몇 살인지 생각도 안 나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게 꿈이었나 싶지만 꿈은 아니었어요. 왜? 제가 엄청 맞았거든요. 그때 맞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5살이나 6살 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원래 배나무도 많았는데 하여튼 거기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네 형들이 서리를 하러 가잖아요. 서리. 제가 서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무에 올라가서 저걸 따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킨 대로 했죠. 시킨 대로 해가지고 뭘 땄는데 큰 손이 저를 막 붙잡는 거예요. 막 큰 손이 저를 붙잡아서 저를 막 되게 때렸던 것 같아. 꿈인 것도 같은데 꿈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때 제가 그 익지도 않은 그 복숭아를 서리하겠다 그 어린 나이에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어. 그 개 복숭아, 개 살구, 먹어도 별로 맛도 없는 그 봄에 났던 첫 번째 열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파게가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해서 정말 별로 맛도 없는 그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보면은요 별로 먹을 게 없어. 왜냐면은 과일이라는 게 대부분 늦여름이나
가을이 돼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4월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파게를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파게라도 먹으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았다는 거예요. 파게라도 있으면 야 그거라도 따먹자. 우리가 언제 본 열매가 열어서 그렇게 막 달고 맛있는 걸 먹겠냐. 그냥 이거라도 먹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열리는 파게입니다. 근데 이 파게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지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파게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본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파게라고 해서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는 이 나무는 이제 본 열매 무화과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됐는데도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은 이 나무는 틀렸다. 이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아침 무엇을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그때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가 파게입니다. 파게. 그래서 봤더니 없어.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저주하고 나무가 죽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의 때는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게는 있어. 파게는. 근데 그 파게가 없는 거예요. 파게가 없는 무화과는 어차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죽게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뒤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파게가 열립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 잎사귀가 점점 커지면서 두 번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 열매인데 그것은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테에나라는 그 열매를 먹는 건데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 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또 따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중요한 나무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한 시즌에 열매를 한 번 따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무화과는 테에나를 4번이나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식량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다른 과일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포도는 8월이 되어야지 추수할 수 있습니다. 석류는 9월 달에 추수합니다. 그리고 올리브는 10월이 돼야 되고 대추야자는 11월이 돼야지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먹을 과일이 없습니다. 무화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일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1월이 됩니다. 11월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수액이 나옵니다. 나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끈적끈적한 액이 흘러나옵니다. 그 끈적끈적하니까 막 바람이 불고 하면은 거기에 흙과 먼지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막 잎사귀에도 달라붙는 거, 나무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때가 가을이 되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는 겨울과 봄과 여름과 가을 계절을 사계절을 잘 알려줍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계절이 있다면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여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여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종말, 끝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이란 말이 카이치란 말이고 끝이란 말, 종말이란 말이 캐치란 말인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란 말을 들으면 끝이 왔구나, 마지막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숫자 4를 싫어합니다. 숫자를 4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에 그래? 뭐 4가 무슨 문제 있습니까? 단지 그 숫자 4가 죽을 4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름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 어원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 하면은 종말, 마지막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또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또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에 있는데 우리 아모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서 과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여름 과일은 무화과밖에 없으니까 무화과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 강주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끝, 너희들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망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모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여름 과일, 여기서도 바로 무화과가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을 말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순서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계절의 시작이 가을입니다. 가을부터 계절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계절의 끝이 여름이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새해가 언제 시작하는가? 바로 10월 1일 날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음력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정이라고 옛날에 했죠. 구정이 돼야지 음력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올해로 치면 2월 1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 1일이 그 해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10월이니까 가을 아닙니까? 그래서 가을에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1년이 끝나게 됩니다. 유대력을 기준으로 할 때 7번째 달이 있습니다. 7번째 달. 그 7번째 달이 투슈레이라는 월인데 그 달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태양력을 하면 10월 1일 바로 첫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가을에서 시작해서 여름에서 계절이 끝나기 때문에 여름이 가깝다, 이 얘기는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 무화과 나무가 사계절을 말해주고 있지 않냐.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깝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은 인자가 온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여름이 되면은 되는 것처럼 인자도 역시 그 여름,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비유, 거기서 오신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다 망해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 다 죽어서 잎이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내듯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오늘 갑자기 나라가 생겨가지고 막 잎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다가왔다는 거, 가까웠다는 거 너희가 깨달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다, 멸망.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했어요. 너무 악해, 먹을 수가 없어, 그런 무화과예요.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굳이 보내서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수많은 소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다.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삶, 온전한 삶, 깨끗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아이 무슨 뭐 재림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뭐 오신다고 하고 지금 뭐 2000년 넘도록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 자꾸 그렇게 생각을. 근데 오세요. 진짜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오신다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립니다. 새가 거기 그물이 있는 줄 알았겠어요? 모르죠. 근데 딱 걸려버리는. 저는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영화인데 이런 영화 있어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2000년대 초에 나왔는데 장동건과 원빈이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였습니다. 장동건이 형이고 원빈이 동생이었어요. 그때가 1950년대였죠. 근데 그 형제는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형은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버려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 두 아들이 막 끌려갑니다. 원래는 한 명만 끌려갔는데 나중에 막 두 명 다 끌려가 버렸어요. 두 아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한참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막 전쟁하다가 어떻게 형제가 만났어요. 그 이제 전쟁 중인데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좀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원빈하고 장동건이 이렇게 밤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원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너무 내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 악몽을 꿨어 하고 이게 다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되게 막 와닿아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막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막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큰일이 벌어졌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어. 우리가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갑자기 딱 심판을 받으면은요, 야, 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다고.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로 규정을 받았고 결국은 버려짐을 당하고 예언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인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시장에서 길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저주에서 말라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화가 나가지고 그 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해서 말라서 죽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망한다. 다시 결국 또 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아니 나무를 저주한다고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그냥 말라 죽게 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들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된 1900년 동안 그 나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말하죠. 말라 죽은 나무, 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정말 없어진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납니다. 1900년이 지났는데 살아납니다. 마치 겨울 동안에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그 가지밖에 없었던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싹을 내듯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름을 알리는 전령이 무화과다. 여름은 종말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결국 이스라엘의 흐름을 보면 마지막 때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바로 나침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나라가 건국됐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데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뭐를 하죠?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하고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예언한 대로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AD 68년에 예루살렘으로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로마 장군 이름이 뭐냐면 베스파시아누스란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막 버팁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로마의 황제가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로마의 황제가 자살했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이 네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황제로 시키기 위해서, 그 황제의 자식 아들도 아니었는데 그 황제의 친아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그 황제로 삼게 했습니다. 그 네로였는데 네로가 자살합니다. 황제가 죽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없겠죠.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이 네로를 이어서 로마의 9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AD 70년 4월에 그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맙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말이 11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이 당시에 110만 명이면 엄청 죽은 겁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징계를 받아서 이제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처음에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70년 만에 회복해 주셨는데 1900년을 나라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죽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 그 말 조심해야 되는 말 조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계속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저주를 사실 부은 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면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믿음을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말해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맙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땅을 사지 못해 땅을. 그 당시 이제 다 교황이 다스리는 시대 아닙니까? 교황이 너희들은 우리 구세주 예수를 죽인 못된 나쁜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땅을 못 사게 했습니다. 땅을 못 사니까 농사를 못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금융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 이스라엘의 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고벤 사막이고 광야고 뭘 젖과 꿀이 흐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함락당하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주는 제일 먼저 뭐가 받는지 아십니까? 땅이 받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저주 누가 받았습니까? 땅이 받았어요. 엉겅퀴가 나옵니다. 땀을 흘려 살 수가 있습니다. 북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공장 거기 다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그쪽 다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계 어떤 GNP 같은 거 보면은 북한이 더 높았어요. 근데 북한은 신기합니다. 농사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흉년입니다. 비가 안 와서 흉년, 비가 많이 와서 흉년, 어쩔 때는 기껏 다 전놨더니 갑자기 태풍 불어서 한꺼번에 그냥 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흉년, 계속 흉년이에요. 신기하게도. 근데 남한 보시면 남한은요 그 북한하고 경계를 긋는 그 파주만 가더라도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임진강을 경계로 이쪽이 북한이고 이쪽이 파주예요. 임진강 건너서
거기 이제 그 파주시인데, 근데요 농사를 지면은 그 임진강 바로 옆에는 그 땅에는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그 파주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요. 김포쌀, 파주쌀, 철원쌀 굉장히 맛있습니다. 신기하죠. 강 건너편 북한은 뭘 농사를 져도 흉년이고 맛도 없는데 그 강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쌀도 다릅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너희가 많은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게 될 것이라고. 결국 이스라엘 땅이 190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그 전까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버려진 땅이 됐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거, 비가 오지 않고 버려진 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니까 늪으로 변했습니다. 늪지대로 변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산악지대 나무가 많았습니다. 백합목도 있었고 좋은 나무도 많았는데 나무를 베어버리고 풀도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 아무것도 안 심으니까 이제 뭐 비바람이 불면 흙이 쓸려 나가고 바위만 있고 자갈만 있는 그러한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부지방 해안지단, 그 해안지단 얼마나 경치가 좋았습니까? 거기에 세상에 모래 언덕이 생기고 그곳이 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부지역 네게부지부 여기 사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그냥 다 광야야, 광야. 여름이 되면 40도가 넘습니다. 거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구약도 보여주고 신약도 보여주고 지금도 보여주고 앞으로도 보여주고. 앞으로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제는 천국과 지옥.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갈라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더 여러분들이 간절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망하면 황폐해집니다. 황무해집니다. 여러분들, 2022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기도하는 사람들 복을 주십니다. 여전히 복을 주신다니까.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내려주십니다. 두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두 증인이 했던 일은 딱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은 그 사람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서 정말 황무지 같은 인생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2022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천국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으로 변하고 기쁨의 동산으로 변하고 사랑의 동산으로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만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